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네, 감사 행진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추수감사절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망설이면서 지내셨어요? 좋은 일에는 망설이지 마시고요. 나쁜 일에는 많이 망설이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험한 말, 또 그냥 쏟아붓고 싶은 말들 좀 주저하시고 또 머뭇거리시면서 삶의 실천이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그 I am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뭐다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산 떡이다. 여러 가지로 나는 뭐라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증언, 자기 어떻게 정의가 나온다고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증언하시면서 나는 뭐라고 했죠? 세상의 빛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는요, 뭔가에 대한 증인이 되거나 증언하려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그것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바리새인들이 네가 네 잘났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너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건 아니야. 라는 이런 논쟁이 오늘 내용 중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거물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 시절 누군가가 목격자가 있든지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증인들이 아마 영향력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형 언도를 내릴 때에도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최소 둘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아라. 내가 봤는데요, 저 사람이 길에서 저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누명을 씌울 수 있잖아요. 너 한번 물 먹어봐라. 그러고서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내서 그게 덮어 씌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엄격하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십계명의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굉장히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지해 놓고 있어요. 내가 죄 없는 것을 아무리 자신이 항변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남이 증언해 주어야 그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다수의 증언이라고 해서 또 옳으냐? 성경은 사실 이렇게 민주적인 그런 책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더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통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때로는 99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한 명이 맞는다고 하는 게 그게 옳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51대 49만 돼도 뒤집어지죠. 51명이 맞는 거고 49명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1대 99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또 맞는 건 맞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하고 경쟁이 붙는데,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결정하지 말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말든지 이런 걸로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그날 완전히 참패당한 날이죠. 1대 850으로 끝난 거예요, 게임.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거 다수결이 옳은 건 아니다. 그걸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송사할 때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대세가 이거야. 많이 여기 가 있으니까 이거 그렇게 다수만 생각하지 말라는 성경의 좀 배려,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조치들이 또 성경에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빛이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한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가 걸린 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항의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당신을 얘기하니 누가 그걸 믿겠냐? 그거 가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너무 당연한 것은 오히려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들은 오히려 막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말을 섞어서 증명해내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하기 좋은데, 너무 당연한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는 법이 있잖아요. 3단 논법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죠. A는 B와 같다, B는 C와 같다, 고로 A는 C와 같다. 뭐 이런 3단 논법들이 정의를 내리는 뭔가 증명하는 법들인데요. 너무 당연한 것을 증명할 때는 그냥 즉답법을 씁니다. 야, 너 누구야? 그러면은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뭐라 그래요? 난 나다. 이게 정의죠. 나는 나다. 굉장히 좋은 정의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럴 때 너무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 중에 하나는 교회는 교회다,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 대한 뭐 어떤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몸을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운 집단이에요. 그런 시스템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뭐 행복한 교회, 진짜 교회, 참교회 뭐 이런 거 앞에 형용사 붙을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근데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많은 거, 그 교회라는 단어 자체로 이미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오히려 당연한 것을 이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만일 뭐 저희 자식이 저한테 아빠는 왜 내 아빠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할 말이 좀 없죠. 여러 가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한 때려야 돼요. 이 자식아, 그걸 말이라고 묻냐? 아빠가 네 아빠니까 네 아빠지 마. 쓸데없는 걸 묻고 그래. 공부나 해! 말이 궁합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야. 야, 내가 뭘로 너한테 그걸 설명하냐? 보면 몰라? 아빠가 네 아빠지. 아빠가 아빠지 뭐 별거 있냐? 쓸데없는 걸 묻고 그래. 그런 거.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서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뭘 더 얘기하겠어요? 특히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 안에도 빛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볼 수도 있고 뭔가 이거 활동할 수 있는, 빛이라는 거는 눈에 띄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거 어떻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죠. 환하게 하고 그 빛 그 자체에서 나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빛을 본다면 그냥 빛은 빛이지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 예수님이 자신을 정의하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잘 안다는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형제들이 한 얘기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광내고 사세요. 폼나게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좀 광고도 하고 삽시다. 큰 물에 가서 놉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 누이들은 다 우리 동네 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훌륭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저거 아닌데? 요셉 큰아들 아냐 저거? 어렸을 때 나한테 한번 줘 맞은 애 아냐 쟤? 뭐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30살까지 같이 자랐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알도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믿음이 안 생기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태생, 성장 배경, 가족사 줄줄이 다 꿰고 있습니다. 훤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은 모를 수 있다. 그분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그 핵심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보러 예수님이 이력서 쓰라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날 12월 25일 딱 생년월일 쓸 수 있고요. 태어난 곳 베들레헴, 자라난 곳 나사렛, 아버지 이름 요셉, 엄마 이름 마리아 척척척척 써내려가고 딱 이력서를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력서가 예수님을 다 말해주는 것인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대목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엄마 이름도 알고 형제 이름도 알고 누이도 알고 뭐 다 어렸을 때부터 속속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나온 결과는 뭐예요? 아까 그 말씀에 바로 뒤이은 마태복음 13장 5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잘 알아서 모든 걸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저를 신뢰하고 믿었더라가 아니라 뭐라 했다고요? 예수를 읽어보세요 한번. 예수를 어떻게? 배척했다. 배척이 뭐예요? 밀쳐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엔 존경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잘 알고 있던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동네에서만 있었던 일일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는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오래도 알고 많이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수 있다. 충분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날 잘 몰라. 진짜 나를 몰라.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돼. 내가 나한테 얘기해도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잘 안다고 당신들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니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당신들 잘 몰라 라는 거죠. 왜 그들이 모르는 걸까?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몰라. 내 출신 갖고 시비 걸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뭐 이러고 나오고 말이죠. 나이가 이제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안다고 말이야. 저희들이 무식한 줄 알고, 저희들이 힘이 없는 줄 알고, 마국간에서 태어난 인간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왕족도 아니라고, 여러 가지로 뭔가 비난이 많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 아직도 육적으로만 교회에서 몸뚱아리에 있는 그 어떤 조건과 형식들, 이런 것만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일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없다.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뭘 이렇게 예수 믿는데 광적으로 이렇게 믿고, 뭘 이렇게 요란하게 믿어, 우아하게 폼나게 믿고 그냥 깔끔하게 믿고 끝나야지.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대로 그 전도하고 그러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뭘로 결정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자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는 다른 복음서다.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냥 사실 기록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실을 기록한 것에 준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상황을 주해해주는 주석서, 해설서다라는 걸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줄기차게 외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엄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 나오냐? 아니다. 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물 먹는 얘기 나오면서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늘에서 무물에서 깃는 물 이거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하고 니들에게 준 떡하고 또 다르다. 계속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영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 애쓰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말이 놀랍게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판단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거는 많은데 아직도 그 예수님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으면 도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뭔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의도적인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보니까 박진영이라는 유명한 그 가수 겸 또 유명한 연예 회사를 차린 그 양반이 뭐 나와서 이렇게 대담 프로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한 3년 동안 집거하면서 성경을 다 독파해서 완전히 성경을 다 속속들이 파고 물리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제는 머리로는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있다. 머리로는 이미 다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30cm의 여행이 아직도 너무 긴 여행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크리스찬이 됐냐라고 MC가 물어보니까 아직은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아직은 확신이 안 들었다. 왜?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이미 그 논리가 꽉 차서 이젠 다 오케이, 다 허락이 됐지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박진영 씨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래도 정직한 거예요. 난 아직 안 믿었다.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머리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로 믿는 크리스찬들, 이해는 됐고 많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입력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입력된 정보가 내 삶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한 정의가 뭐냐? 라는 걸 강하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력서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12월 25일 탄생하신 분이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셨다며.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씨 맞죠? 제가 잘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제가 예수님 이런 일도 기적도 일으켰고 아무개 만나고 이런 대화 다 하셨죠? 제가 책 읽고 다 알았습니다. 연구 많이 했어요. 아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그 질문은 내 인생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정의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권력을 쫓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명예를 쫓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물질을 쫓아가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의 열심이 오히려 더 큰 오차를 낳게 될 것입니다. 뭘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믿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시작.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설교 제목에 그 답을 적어놨습니다. 안다는 건 뭐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뜨거운 거 다 아시죠? 이 불이 뜨겁고 그 뜨거운 불에다 손을 집어넣으면 몇 도 화상을 입을 것이고 껍질이 벗겨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불만 보면 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지금 불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불에 대해서 몰라. 이 양반은 불만 보면 집어넣고 돼버리는데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지낸다는 것은 불을 보면 피하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죠. 다 알면서도 불 속으로 휙 뛰어들면 어떻게 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이 안 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죠. 알고 있으면 뭐하나. 결국 그 아는 걸 내 생활 속에 이용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을 잘 사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왜 빛이냐? 라는 걸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내가 빛이다라는 증거,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오늘 아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 불렀어요. 오소서 주의 성령. 오소서 주님의 성령. 같이 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예수님에서 사는 예수님으로 전환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빛 그 자체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빛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빛은 그냥 빛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 너희들은 몰라 아직. 이 얘기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아무런 종교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성경 많이 알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 믿고 가장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말 몰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너희들이 나를 몰라. 이런 야단을 하시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이렇게 살겠니? 라는 하소연을 하시겠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첫 번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사는 거죠. 빛을 아는 게 아니라 빛을 사는 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학생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만일 내게 오고 날 사랑하면 참 생명의 길을 알리라. 세상 길 방황하는 친구요, 외롭고 지친 친구요, 모두 다 오시오 주님 품으로. 참 생명 대신 주께 오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만일 내게 오고 날 사랑하면 참 생명의 빛을 주리라. 아멘. 학생 때 굉장히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세상길 방황하는 친구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와라 말. 나랑 같이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 이제 빛을 모시고 살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빛이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둠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어둠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어둠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그래서 아주 어둠이 짙은 동굴 속으로 이 빛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어둠이 있을까요? 그 동굴 속에도 어둠이 없었어요. 빛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빛은 어둠을 한 번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두운 구석이 보이질 않아요. 어두운 면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예수님을 사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은 그냥 빛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은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아는 것처럼 살도록 주님, 나를 더 단련시켜 주시고 더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예수님을 아는데 멈추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주님을 닮기 원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살기로 작정하여 이 땅으로 힘차게 퍼져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